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뵙지 못하게 되어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예배로의 부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예배로의 부름 한번 보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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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는 내 빛이 내 빛이 이를 얻고 이를 받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내 위에 내 위에 임하여 임하여 음이라. 이라. 아멘. 아멘. 이름 말해봐 이제. 누구야? 너 이름 하연이에요. 다현이에요. 김강우예요. That's my new. 시안이에요. 안녕. 네, 너무 귀엽지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들이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함께 교독문 9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화창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들을 느끼기에 이 시간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영이 날마다 은혜롭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만 알지 않도록 하시고 또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대학 입학을 두고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어떤 자녀들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이 있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더욱더 학업에 집중하여서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어떤 자녀들은 지금 너무나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흐트러진 마음을 잘 붙잡아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잘 감내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녀들이 되도록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시고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기대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경험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계신 인터와이 선생님들께서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 선물과 카드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유스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스와 우리 주일학교는 영어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배에 조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1,000불 이렇게 릴리프 펀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정말 우리 주님 평소에 예배하듯이 똑같은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제 모든 모임은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 우리 새벽 기도는 줌 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줌 앱을 통해서 새벽 기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가입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은 저나 교회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이 없으면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다시 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됩시다. 셋, 넷. 어린 아이처럼 됩시다. 네, 우리 저 뒤에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표정이 뭐 나는 벌써 어린 아이인데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린아이처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삶의 무게가 두 어깨를 확 짓누를 때 아무 걱정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웃을 때 그 웃음을 보면서 참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특별히 저희 하연이가 좀 그래요. 하연이가 웃을 때 보면은 조금 특별하게 웃습니다. 아이가 정말 끼리끼리끼리 거리면서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져요. 어쩌다가 갑자기 한번 웃음이 팍 터지면은 하연이가 막 바닥을 막 뒹굴뒹굴 구르고 박수하면서 끼리끼리끼리 막 이렇게 웃는데 온 집안의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갑자기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딱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또 같이 웃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저도 하연이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보통 300에서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니 정말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성인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생각하셨나요? 자, 정답은 하루에 평균 14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이거 통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죠? 하루에 한 번도 웃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4번씩이나 웃는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지만 어쨌든 비교해 보았을 때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웃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좀 우울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기지개를 쫙 펴고 한 7초 정도 크게 박수하면서 막 그렇게 한번 웃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가지 못할 정도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처럼 유치해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말씀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인 그리스어 파이디온을 두고선 어떤 분은 뭐 12세 정도의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여기 완전히 infant, 완전히 어린아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어떤 아기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둘 다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좌우간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이시들은 자주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가 그 랍비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우리도 보면 왜 군 입대를 앞둔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대학교 이제 기숙사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종종 가곤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찾아오면은 너무 그게 기쁘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출발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당당히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에 굴복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손해를 봐도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있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도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배나 더해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 별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시러 다니셨던 것이 종종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고 그리고 또 유명한 기도원에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데리고 그 유명한 기도원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 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번 받게 하시려고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그때 한 3살, 4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앞을 막 돌아다니다가 강사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축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올렸던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님도 가끔 얘기해 주시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기질이 조금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대성부른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제가 그때부터 기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할머니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저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희 할머니가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유소들 보면요, 송부영신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 기도를 받으러 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유스 학생들 졸려서 정신 못 차려요. 막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 있고 눈을 비비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가득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아이들하고 갭이 뭐 2번, 3번 변할 정도로 일어났는데 우리가 옛날 우리 시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정말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기쁘게 해주려고 꾹 참고 꾸역꾸역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든 거 물론 이해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일이 시달리고 저리 시달려가지고 멘탈이 더 소진된 거 분명히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꼭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은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한 번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져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적당히 좀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조금 제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머리만 대시면 이렇게 잠이 금방 빠지실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계셨지요.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가낙테오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화가 났다, 아니면 뭐 크게 슬펐다, 엄청나게 탄식을 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한 단어의 의미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있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온화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린 아이를 받아주고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가 더 말만 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이들을 영접하고 받아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린아이들을 배려해주고 자녀들을 생각해주고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하게 해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서 그 사회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대체로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진국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냥 막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고 항상 옆에 있으면서 챙겨주고 그러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어린이들을 먼저 그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20년, 30년 뒤에는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미국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체험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미국은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도 어린이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엠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동 성착취 영상도 있었고 굉장히 좀 우리를 충격에 그렇게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어떤 한국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한국 사회에는 아직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아이는 평생을 트라우마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족들도 정말 평생을 지옥과 같은 순간으로 살게 될 것인데 가해자나 동조자들의 처벌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미국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아동 성학대범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더 혼을 내주고 더 많이 처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범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살해 위협을 받고 실제로도 살인을 많이 당해서 그들의 죄목을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독방처럼 따로 관리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내릴 때도 뭐 보석 없는 몇백 년형 이렇게 내려서 그들이 다시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어린이이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이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려가 없으면 그 사회가 아무리 GDP가 높고 국방력이 전 세계 1위고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고 해도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단순히 어린이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보면 교회에서 늘 눈치 먹지요. 꾸지람 듣습니다. 가만히만 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그저 어른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고 2등짜리 성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주님께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어른들을 온전히 은혜로 감싸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디 막 고급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벤츠를 타고 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을 제지했을까요? 우리 프레데렉 교회는 어린이나 다음 세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의 가장 그 중요한 의미를 순수한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받든다고 하는 말은 데코마이로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accept, receive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셔서 아시지요? 어린이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쫙 이렇게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물론 간혹 의심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좀 까다로운 그런 어린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참 순수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아직 이 사회의 쓴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면 어떤 편견이나 조건 없이 많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때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귀찮아서 나중에 놀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나중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놀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이따 또 와가지고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이에요?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곤하신데 지금 나 놀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나중에 놀아주겠구나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신 말이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배려해드려야지 얼마나 힘드시겠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나중이라고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쫙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조금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 조금 좀 덜 배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치부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심을 하는 분도 참 많이 이야기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서 또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하는 부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거짓이 난무하고 조건적인 일들이 많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때가 너무 많이 낀 것 같아요.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있는 재산, 성공에 대한 열망과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별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그리운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아동교육에 헌신하신 미국의 도로시 로 놀테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을 하게 된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 수줍음을 타게 되고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 죄의식을 갖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인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 온 세상의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손주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정말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그들을 배려해주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면서 그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어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평을 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삐딱한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 때 배웠던 찬양인데,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결단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 거룩하신 이여, 의미 없는 구주여,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들 조금 무뎌진 것 같지만 다시금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만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같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스 학생들, 그리고 우리 EM 친구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런 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유스와 우리 EM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강요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강요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요의 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더욱더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하윤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연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스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시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 있던 저희들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리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주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학 가서도 주님을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리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캐프린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교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진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유진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주님 그 가정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케빈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 입혀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복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효진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효진이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유스 그리고 우리 EM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연주 시간입니다. 우리 EM 중에 한 명인 우리 전효진 자매가 우리 함께 연주해 주었습니다.
우리 효진 자매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연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다 함께 따라 부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효진 자매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했던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받들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정말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패배송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